오늘은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깨닫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일상생활이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마음껏 길을 걸어 다니고 극장에 가고 마트에 가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생들, 그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깊이 깨닫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의 60%가 일상생활이 정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60%의 사람이 불안과 분노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과 분노. 무엇이 불안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안과 분노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가문, 좋은 영적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이비 종교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미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자기네 이단 단체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성경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엄마를 알아갈 때에 공부를 해서 엄마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부모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함께 살면서 엄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사이비에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고사대에 자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대표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였습니다. 성경고사대에 나가면은 거의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암기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잘 읽고 주일 성수를 잘했는데, 제가 이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를 다녀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들어와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만 들어오는 거예요. 현상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 문제가 존재하면 그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들 말이에요.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즉,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돈이 내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뭐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불안감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바이러스 문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죠? 치료제 없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뿐이지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바이러스는요.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노후 대책, 자녀 교육, 자기 힘을 벗어날 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 불안한 거예요. 특히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현상이 보이고 문제만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현상과 사람과 문제가 내 힘으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교회에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평강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이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